오늘 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하고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사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때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편에 보니까 그 부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 할 때, 그때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용사였고 뛰어난 시인이었으며 또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는 음악가입니다. 아마 다윗의 외모도 아름답고 출중했던 것 같고 머리도 좋고 판단력도 빠른, 참 세상적으로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만 가져도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한때 이 다윗에 대해서 빠져 있을 때 정말 내가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다윗의 생애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처럼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위대한 점은 또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이유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과 그렇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찬송이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삶, 다윗의 다윗됨을 가장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지는 제목이 아닐까, 표현해주는 제목이 아닐까. 믿음의 찬송,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면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반대로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인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때 오히려 성도가 세상에서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과 상황에 놓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오늘 시편 3편에 이 다윗이 당한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 의해서 10년 이상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그의 평생에 수십 번의 전쟁을 했는데 패한 적이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하여 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왕권이 튼튼하게 오래도록 지속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 다윗의 왕권을 탐내어 반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왕권도 빼앗기고 왕의 지위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도 거하지 못하고 목숨을 위해 피난을 떠나야 됐던 이 다윗. 사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능히 평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목숨 거는 부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차마 자기 손으로 제거하지 못하여 스스로 쫓겨가는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처들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백주대낮에 범합니다. 욕보입니다. 이 다윗을 조롱하고 이 다윗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 대적이 너무 많고요. 나를 일어나서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건져주지 못한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숱한 고난을 당했는데 왕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이 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이 조롱은 참을 수 없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이 다윗을 둘러싸고 괴롭게 합니다. 시므이라는 하찮은 사람이 이 다윗에게 독한 말로 저주함으로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다.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지금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십니까? 다윗의 머리를 땅에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진짜 찬송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당한 상황과 환경은 정말로 힘든데,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찬양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믿음을요?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과 찬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찬송은요,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믿음의 찬송은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의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케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까? 특별히 지금 2년이 지나 3년째 이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육신의 건강,
사업과 직장의 어려운 일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많은 갈등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다윗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막아주신대요, 주님이.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지금 상황만을 바라보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이 이어진 줄 아십니까?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셀라라는 표현이 두 절마다 나타나는데 이 셀라라는 표현 잘 아시죠?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고백을 하면서 잠시 감격에 북받쳐 여운을 남기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읽을 때는 그냥 셀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마음의 감격을 누리는,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당한 이 일들을 하나님께 고하여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께서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깊은 외로움과 깊은 절망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의 상황을 알지만 아마 그 즉시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즉시 상황이 역전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뀝니까? 내 마음이 바뀝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내가 바뀝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낙심하고 상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다윗의 마음속에 오히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긴다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고 내게 영광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들었기에 다윗은 믿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 가운데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영혼에 생기가 돌고 활기가 생기고 소망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싹 바뀌고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새로워지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다윗의 고백과 찬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엘리야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결투를 벌였던 그 엘리야. 그가 왕 앞에 가서, 아합 왕 앞에 가서 앞으로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더니 하늘이 비를 닫아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왕 앞에 가서 이제는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비가 다시 내리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어떤 자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데요, 기도하고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을 보았더니 또 구름 한 조각이 없어요. 무려 그렇게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7번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왕은 어서 들어가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 큰 비가 온 나라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당한 상황들과 우리의 문제들과 이 교회의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지금 벌써 2년이 지나 3년 가까이 3년째 당하는 이런 상황과 교회에 당장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당장 어떤 보이는 변화와 증거와 때로는 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증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확신과 약속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체적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8절 사이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내 원수들의 이를 꺾으시는,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오래 지나지 않아 극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적인 침체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시각 다윗이 그랬듯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시고, 그 소망과 확신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